오늘은 신명기 9장부터 13장까지 하려고 하는데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에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그 애굽에서 그 지중해 길, 그 해변길로 가면은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그 길인데 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험한 미디안 광야로 인도하셔가지고 40년 동안이나 그 미디안 광야에서 지지고 볶고하다가 다 죽게 했냔 말이에요. 그 이유가 뭐냐? 그 신명기 8장에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거를 성경에서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히브리 말인데, 이 성경에서 안다, 이 야다라는 동사는요 절대로 이 관념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머릿속으로만 아는 1 더하기 1은 2다 이런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함으로 해서 깨달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실천적인 지식, 이거를 야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성경적으로 말할 때 총각이 여자를 안다라는 말이 성립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네? 총각은 여자를 안다고 할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같이 안 살아봤잖아. 경험해보지 않았잖아요. 또 처녀가 남자를 안다? 이거는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말할 때 안 살아봤는데 어떻게 알아?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성경적으로는요 절대로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연습하고 체험하고 훈련하기 위해서 미디안 광야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실히 필요했던 게 뭐겠습니까? 정말 그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복된 삶의 비결인데, 그렇게 복된 삶을 살아가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 뭔지,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 그걸 알아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9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어가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자, 방송실 PPT로 좀 돌려주세요. 여기 안 꺼도 환히 보입니까? 잘 보이죠 이제? 9장에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고 가나안 족속의 악함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강조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어라, 네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네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아낙 자손은 키가 크고 또 아주 힘이 세고 그리고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다 백성들이 벌벌 떨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은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너희들이 이렇게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앞서가서 싸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너는 알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네 앞에 나아가신즉, 하나님이 앞장서서 최전선에서 싸우시겠다는 거예요.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떠한 특출함이나 공이나 그들의 어떤 능력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4절 하반절에 보면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그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쫓아내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하면 너희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그렇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 두 가지 이유, 비결, 이유, 그런 게 있었어요. 첫째는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입니다. 워낙 가나안 족속들이 악했기 때문에 죄악이 목에까지 그냥 다 차버렸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가나안 족속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쪽으로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5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에게 약속하셨죠?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 약속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족속이 악함과 또 하나님의 약속, 이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능력이나 공의로움 때문에 차지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알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이 아름다운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이 너의 공의로 말미암음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곧은 백성이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그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보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목이 곧아요. 씨가 잘난 줄 알고 요렇게 목이 곧아. 쉽게 말하면 교만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조금만 그런가 어려움 오면 또 하나님 원망하고 뭐 불평하고 낙심하고 짜증내고 아이고 안 되겠다,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9장 이하를 보면은 여기 8절 이하를 보면은 두 가지 하나님을 분노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동을 지적하고 있어요. 모세가. 첫 번째는 뭐냐면 모세가 시내산은 다른 말로 호렙산이라고 그랬죠. 호렙산. 그 정상에서 40일 금식하면서 율법을 받고 있을 때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었습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금송아지 전부 다 손가락에 있는 반지나 뭐 금리빨 빼가지고 금을 녹여가지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 형상이 여기까지 인도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러면서 그 앞에서 절하고 먹고 마시고 춤추면서 놀았던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형상화시키지 말아라, 새긴 우상 만들지 말고 그 앞에 절하지 말아라, 그렇게 명령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그걸 모르고 지금 모세가 그 시내산 정상에 가가지고 40일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는 그 시간에 밑에서는요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면서 절하면서 뛰어놀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냥 진멸해 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내려오면서 하나님께 받은 그 돌비 두 갈을 그냥 던져버리 깨트려 버렸잖아요. 하나님 분노케 했습니다. 두 번째 분노는 뭐냐면은 가데스 바네에서 이제 그 가나안 땅 정탐하러 12명을 보냈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하고 와가지고는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아이고, 저 가나안 땅은 진짜 젖거꿀이 흐르는 땅이긴 맞는데, 그런데 저 아낙 자손이 떡 버티고 서가지고 도저히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할 수 없다. 부정적인 보고를 했잖아요. 근데 이제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니다, 저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면 능히 승리할 수 있다. 올라가서 취합시다. 저들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긍정적인 보고를 했는데, 근데 백성들은 그 부정적인 보고를 선택한 것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하고 이제 하나님도 못 믿겠고 모세도 못 믿겠으니까 다른 지도자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냥 그 노예 시절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런 것들 데리고 내가 뭘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원대한 계획을 갖고 계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시켜 복을 주셔가지고 많은 열방들을 시기케 해서, 야, 우리도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는 복을 우리도 한번 받아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등을 돌린 모든 열방들을 하나님께 돌아오는 도구로 쓰시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이 안 되겠어요. 아이고, 저런 신앙, 저런 수준 가지고는 도저히 안 돼. 그래서 나 그냥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기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분노를 돌이켰어요. 하나님, 제발 고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은 좀 분노가 풀릴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열방들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저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저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어서 그 광야에서 나 죽겠다 이러고 수군거릴 거 아닙니까? 제발 고정하시고 한 번만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싹싹 빌었어요. 그런 얘기가 9장에 다 나옵니다. 제가 지금 소설 쓰는 게 아니에요. 9장에 다 나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때도 내 말을 들으셨고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진노하사 그를 멸하려 하셨으므로 내가 그때에도 아론을 위하여 기도하고 너희의 죄 곧 너희가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찢고 티끌같이 가늘게 갈아 그 가루를 산에서 흘러내리는 신에 뿌렸느니라. 그래서 이제 아론 금송아지 우상 숭배죄를 용서했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22절에 뭐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케 한 적, 이게 바로 이제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 12명 보호를 받고 여기 이제 23절에 너희를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게 하실 때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여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고 대충 믿고 조금 어려우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낙심하고 원망하고 아이쿠 안 되겠다 그냥 하나님 품을 떠나자 이런 식으로 거역했다는 거예요. 25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받기 위해서요 그냥 하루 뭐 몇 시간 기도하고 용서받은 게 아닙니다. 며칠 기도했다고요? 40주 40야 40일을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해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이렇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할까 두렵사오니 제발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면 싹싹 비는 거예요. 그냥 40일 동안이나.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목이 곧은 백성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비결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능력이나 공의로움 때문이 아니고 그 가나안 족속들의 악함과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 그거를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이게 8장과 연결되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으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뭘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명령이 뭔지를 잘 듣고 그걸 지켜야 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비하심을 베푸신 다음에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뭡니까? 내가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자격도 없는 것들이야 이것들아. 그런데 내가 그 가나안 적것거리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했잖아. 그러니까 너희들 헌금 바쳐.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날마다 헌금 바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내 이름을 거룩하게 찬양하고 그러고 있어. 이거를 요구하시는 게 아니고 뭘 요구했다고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내가 명령하는 명령을 잘 듣고 삶의 현장에 가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패러다임은, 이런 신앙의 패러다임은 오늘 이 시대에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약 시대에는 이거 요구했다가 신약 시대에는 저거 요구하시고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했던 그 요구를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요구한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제가 어제 하메노에 갔다 왔잖아요. 우리 세 분 장로님하고. 근데 개회 예배하는데 전 노회장이라는 그런 분이 이제 딱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자기가 이제 은퇴하게 됐는데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목사님들 장로님들에게 부탁한다 여러 가지.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에게 먼저 부탁합니다 하면서 구약보다도 예수님, 신약, 예수님에 대해서 더 많이 강조하라. 구약은 좀 놔두고 신약, 그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라는 거예요. 평생 그런 식으로 목회해온 거예요. 그래서 딱 한마디만 들으면 저분의 목회가 어떤 목회였구나 딱 알 수 있어요. 한마디로 하면 그것이 바로 구원파입니다. 예수님만 강조하라, 예수님을 더 강조하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조금 더 풀어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은혜만 강조하라는 거예요. 은혜.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그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가는 삶보다 그냥 예수님의 은혜만 강조하라. 그게 구원파입니다, 여러분. 전 노회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수준이에요. 그래, 한국교회가 어떻게 건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구약은 아주 차원이 좀 낮은 책인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예수님, 우리는 이제 기독교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구약보다 신약 강조하고 예수님 더 강조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설교를 그러면서 목사님들에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겠다. 자기가 은퇴하는 마당에서. 못 말립니다. 근데 그 목사님 혼자 대부분의 목사님이 그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니까.
저 소망교회 서울의 곽산희 목사는 젊은 목회자들 모아놓고 자기가 이제 뭐 소망교회 후원 받아가지고 무슨 뭐 목회자 연구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전국에 있는 젊은 목회자들 이렇게 다 초빙해가지고 매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뭐 차비까지 다 주면서 모이게 해가지고 뭐 목회자 세미나 해가지고요 하는 말이 뭡니까? 여러분 왜 여러분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는 줄 아십니까? 네? 교회 가면은 예수님의 은혜만 강조해야지 자꾸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율법을 강조하니까 누가 그런 교회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의 은혜만 강조하라는 거예요. 지금 전 하메노에 어제 했던 그 전 노회장 그 목사님하고 똑같은 맥락을 같이 하는 그런 설교예요. 한국교회 대부분 목회자들이 그런 사상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은 그게 바로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말시온 이단입니다. 이단이에요, 이단.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지금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다 구원해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목자들 너희들 이제 구원 받았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들랑 거기 정착하면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에? 그래, 야, 과거에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이런 해줬다, 이런 일을 했다, 이런 일을 해줬다. 그 은혜만 강조하는 거예요. 은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예배 열심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 많이 하고 헌금 많이 바쳐라. 이거 요구하시는 겁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뭘 요구하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내가 명령한 거 잘 듣고 삶의 현장에 나가서 반드시 그것을 순종하면서 지켜라. 그 하나님의 명령이 뭐요? 핵심이 이웃과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이웃과 더불어. 너 혼자만 잘 먹고 살려고 하지 말고 이웃과 더불어서 같이 인간다운 대접을 하면서 그렇게 살아라. 이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셨고 오늘날도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신구약 성경의 연속성과 통일성이 있는. 만약에 구약은 이렇게 얘기하는데 신약은 저렇게 얘기하면은 여러분 구약 성경은 성경에서 제거해 버려야지요. 그렇게 주장했던 초대교회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말시온 이단이야. 근데 놀랍게도 오늘 그 전 노회장이라는 목사 입에서 그런 말시온 주장을 듣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가 차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10장에서 여호와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 여러분 10장, 11장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여기 12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거기 줄쳐주세요. 오늘 너의 행복을 위하여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는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누구의 행복을 위한 것이라고요? 우리의 행복, 이스라엘 백성,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이에요. 그거를 지킬 때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사람답게 행복하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가치 있게 살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너희들의 행복을 위해서 명하는 이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잘 듣고 반드시 실천해라. 이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신 거란 말이에요. 이런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단 말이에요. 동일하다.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늘과 모든 하늘의 땅,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네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여호와께서 오직 네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걷게 하지 말라. 거기 줄 쳐주십시오. 여러분, 할례는 육체에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에 해야 돼요. 마음에 할례를 해야 됩니다. 마음의 할례가 뭐요? 내가 이제 내 생각대로, 내 속에 오른 대로, 내 습관대로, 내 정통대로 하질 않고 하나님의 명령이 입각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결심하는 거예요. 그게 마음의 할례예요. 그 마음의 할례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이제 구원받기 위하면 구원받았으니까, 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그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여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모를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나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렇죠? 그래서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 특별히 가난하고 소외받고 억눌리고, 그래서 이웃이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사회에 낙오자들이 있지 않느냐 말이에요. 가난하고 고아와 객과 과부들, 이런 사람들을 같이 배려하면서 그런 사람들로 같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데 관심을 가지고 헌신해 나오.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래서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향하여 그들의 떡과 옷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도 함께 더불어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라. 그게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오늘 이 시대에도 똑같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더불어 살라게, 더불어.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신약 시대, 이 교회 시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은혜만 강조하라. 이게 바로 이단이에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는 삶의 현장에 나아가서 더불어 살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11장에서 이 땅에서 우리가 복 받길 원하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은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고 실천할 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금 바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복 받는 게 아니라, 언제 복 받는다고요? 어디서?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할 때, 그때 진정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명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그저 예배 열심히 드리고 예배 자주 드리고 깊이 드리고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갖다 바치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 이걸 강조하잖아요. 전혀 성경적인 게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고 반성경적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삶이 빠진 예배, 삶이 빠진 찬양, 헌금은 오히려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노하신다 그랬잖아요. 분노. 우리 하나님 뭘로 알고 하나님이 돈을 탐하는 그런 하나님이십니까?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은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가 갖다 바치나 안 바치나 다 하나님 겁니다, 이게. 근데 헌금 갖다 바치면 복 주고 헌금 안 갖다 바치면 복 안 주고, 이런 식으로 왜곡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떤 목사는요 11조 안 바치면 암에 걸린답니다. 완전히 종교 사기꾼이에요. 물론 헌금 바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헌금은, 모든 헌금은 감사 헌금이라 그랬잖아요.
감사함으로 드려야지. 내가 헌금 받았으니까 하나님 나 복 주셔. 하나님과 무슨 딜하는 겁니까? 협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1장 1절에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게 아닙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면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나만 지키고 말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복받고 끝나면 되겠어요? 내 아들, 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 손자, 손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서 복받기를 원한다면 내 자식이나 내 손자들도 그 하나님의 명령을 알게 해서 지키게 해서 결국 복받게 하라. 이렇게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절에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표신 팔고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여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이 사람들이 당을 져가지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다가 그냥 땅이 갈라져 가지고 그 땅 속에 파묻혀 죽었잖아요. 그런 놀라운 능력과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자손손 그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래야 그 자녀들도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결국은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켜서 복받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른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은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너희 눈으로 봤느니라. 그러므로 이 결론이에요. 11장 1절부터 7절의 결론이 뭐냐? 그러므로 너희는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헌금 많이 바쳐 그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세요. 기도 많이 하라 그런 게 아니라 그러므로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삶의 열정을, 신앙의 열정을 여기에 우리가 불태워야 돼. 오늘날도 신앙의 패러다임이 똑같다니까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성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면 너희가 강성하다는 거예요. 강성.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안하고 국력은 강해져서 감히 어떤 이방 족속들이 침범하지 못하고 넘보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다시 말씀드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거기서 계속해서 오랫동안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할 때? 모든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킬 때. 그러면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오랫동안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13절 보세요.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약에 청종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믿어진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진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내려주셔가지고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풍부하게 배불리 먹게 하신다는 거예요. 16절에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그랬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복 주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분노하신다는 겁니다. 진노하사 하늘의 비를 닫아가지고요, 하늘을 닫아서 비를 내리지 않게 돼. 비를 내리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땅이 이제 메마르겠죠? 그럼 가뭄이 오면요, 농사 못 짓, 그러면 기근이 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국력이 약화돼. 세금 낼 게 없으면 국력이 약화될 거 아니에요. 국력이 약화되면 어떻게 돼? 이방 군대가 쳐들어와서 이제 이방의 식민지로 전락하게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 역사가 바로 1000년 동안의 역사가 그러했어요. 거기에 대한 증거가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은요 1.1업 때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18절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거는 신명기 6장 4절 이하에 다시 반복되죠. 왜 반복됩니까? 그래서 신명기라고 그랬죠. 신신당부할 때 신이라고 그랬잖아요. 왜 자꾸만, 아니 하나님이 바쁘신 분이신데 말이에요. 할 일도 많으실 텐데 왜 한 말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그러냔 말이에요. 왜 그래요? 중요하니까. 얘들아, 너 반드시 이거 지켜야 된다. 지켜야 돼. 지킬 거지? 응?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킬 거지? 지금 이런 얘기예요. 안 지키면 너희들 큰일 난다. 너 저주받아. 그러니까 지켜야 된다. 너 지킬 거야 안 지킬 거야? 지켜야 돼. 제발 지켜라.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신명기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8절 다시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에든 길을 갈 때 누웠을 때든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하고 내 집 문설주 바깥문에 기록하라. 미간에 붙이는 것은 태필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벽에 붙이는 거, 이건 메주자라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다 그 실물까지 다 보여주셨어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절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능력이 있어서 가나안 땅 정복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앞서 싸워가지고 다 몰아내가지고 땅을 차지한 게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은 뭐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근데 그것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을 위해 주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지켜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쁨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좀 제발 실천해 다오 이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22절에 만약에 너희가 그 모든 명령을 잘 지키면은 23절에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이니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 경계는 곧 광야에서 레바논까지와 유프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러면요 이스라엘은요 천하무적이야. 감히 대적할 나라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백성들이 마음 앞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이런 세상. 왕이 되면 왕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백성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가감하지 않고 전하고, 재판장은 뇌물 받지 않고 재판을 올곧게 진행해 나가고,
상인들은 거짓 저울과 거짓 추를 쓰지 않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이렇게 장사하고, 그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 지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인은 행복하고 사회는 평화롭고 국력이 강해져서 감히 어떤 나라가 침범하지 못하는 강력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개인은 불행해지고 사회는 불안해지고 국력은 약화되어서 결국은 이방 족속들의 식민지가 될 것이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20절에 26절에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그렇죠? 두 갈래 길이에요. 복된 길이 있고 저주의 길이 있어요. 그 둘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하고 너희들이 책임져야 된다는 거예요.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래서 여러분, 복된 길은 뭐요? 하나님의 명령을 잘 듣고 실천하는 길이에요. 저주길은 뭐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지 멋대로 살아가는,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세상 부귀영화 바라보고 그냥 더 가지려고, 더 긁어 모으려고, 다 출세하려고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저주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래 알지 못한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그래서 여러분,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은 그건 복된 길이에요. 반대로 에발산으로 가는 길은 그건 저주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너만 아니라 내 자녀에게도 언제나 가르치라.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언제나 자녀들에게 가르쳐서 너뿐 아니라 내 자녀들도 내 자자 손손 대대까지 복받게 해라. 이것이 11장이에요. 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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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함없어요. 그래서 우리 앞에 복과 저주의 두 길이 있습니다. 그리심산으로 갈 것이냐, 에발산으로 갈 것이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 결정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책임져야 됩니다.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할 일은 자손 대대로 하나님의 명령을 청종하도록 자녀들을 삶의 본으로 가르쳐야 돼. 말로 안 됩니다. 삶의 본이 돼야 돼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 앞에서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우리 부모님은 거기에 목숨을 걸었다,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운다 라고 자녀들이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도 그렇게 따라와요. 말로는 예,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면서 자기는 그걸 안 지키거든. 그러면 자녀들은요, 아이 그거 안 지켜도 되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안 지킵니다. 그래서 삶의 본으로 자녀들을 가르쳐, 집에 앉았을 때, 길에 행할 때, 누웠을 때, 일어날 때든지 항상 그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 명령 따라 살아라라고 가르쳐야 돼. 그래야 우리 아들, 딸들도 복을 받고 우리 자손들 대대로 복을 받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쏟아부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11장이 이거예요. 두 가지 항상 길이 나옵니다. 그리심산으로 가는 길이 있고 에발산으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그리심산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에 순종하는 길이고,
에발산으로 가는 길은 그 명령에 불순종하는 길이에요. 지 멋대로 살아가, 자기 속에 오른 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 계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살면 그건 저주길이죠. 순종의 길을 갈 때 그게 바로 복된 길이란, 그게 복된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이쪽으로 가야 돼. 이쪽으로. 이 우쪽으로 가면 이건 저주길이라, 이 에발산으로 가는 길. 절대로 이렇게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는 여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됩니다. 그게 진짜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 12장에서는요, 택하신 곳에서, 아무 곳에서 제사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곳에서 제사 드리고 거기서 먹고 마셔라, 이렇게 명령하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무 곳에서나 제사 드리지 말고 반드시 택한 곳. 택한 곳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죠. 택한 곳에만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아무 곳에서 제사 드리면 그건 무효가 돼. 왜냐하면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시거든. 그래서 반드시 택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특히 우상의 제단은 제사 드릴 곳이 아닙니다. 거기는 그 우상의 제단이 있는 곳은 불 태워가지고 제거해야 할 것임을 잊지 말라고 그랬어요. 만일 택하신 곳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는, 그럴 때는 뭐 어떡하냐, 빨리 제사 드려야 되는데 뭐 택하신 곳이 한 3일 길 4일 길 가야 나온다면은, 그럴 때에는 성읍에서 제사 드려요. 성읍에서. 그리고 그 대신에 반드시 피를 제거하고 그 제물을 먹으라 그랬어요.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 어디요? 예배당이라고 다 하나님 계시겠습니까? 제가 옛날엔 그렇게 믿고, 저도 뭐 아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렇게 제가 강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생각이 좀 달라졌어요. 예배당이라 다 예배당이 아닙니다. 아무 예배당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이제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이 떠나버린 예배, 하나님이 안 계시는 예배당이 더 많아요 지금. 그래 가서 예배 드리면 뭐 헛수고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곳으로 가서 예배 드려야 돼. 나중에 보겠습니다만은 선지자들, 예레미야나 이런 선지자들은요, 아예 예배당 가지 말래. 그냥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봤자 더 배나 지옥, 더 지옥 자식이 되니까, 더 하나님을 분노케 하니까 차라리 보일세브나 베델로 가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올라오면 교회당 가지 말래요.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분노하셨으면, 답답하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게 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오늘 한국교회 볼 때 그래요. 아무 데 가서 예배 드리면 안 돼.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 가서 예배 드려야죠.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는 예배당이 어디냐? 루터는 얘기하기를,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전, 성찬 성례전, 그다음에 세례 성례전, 그렇죠? 이런 성례전이 올바로 선포되고 시행되는 곳, 거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 그랬어요.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이 유명한 루터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선포되는 곳을, 여러분, 근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지 안 어떻게 합니까? 그걸 분별할 수 없으면 또 그것도 곤란하네. 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아멘 할렐루야 따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전 노회장이라는 그 목사님이, 제가 볼 때 그렇게 가르치면 안 돼. 그런데 그거를 신신당부하고 제발 후배 목사님들 그렇게 해달라고 그러고 내려가더라고. 이 도대체가 이게, 그게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성경을 알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고 성찬 성례전, 세례 성례전이 올바로 시행되는 곳, 거기에 교회가 존재한다. 그런 곳을 잘 살펴서요, 그런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12장 보세요. 12장에 보면은 1절에 내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지켜야 할 그 법도 규례를 또 말씀하시죠.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에든지 막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시켜 다 깨트려 부숴버리라는 겁니다. 우상제단은 그 제단을 헐며 그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 나오죠?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가라는 거예요. 아무 곳에 제사 드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상 제단이 있는 곳은 절대로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건 물론이고, 하나님이 택하신 곳, 하나님이 계실 곳으로 찾아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쭉 넘어가서 11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실 그곳으로, 또 나오죠. 두 번째,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제사 드리라. 또 13절에 너는 삼가서 내게 보이는 아무 곳에서는 번제를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의 한 지파 중에서 여호와께서 택하실 그곳, 계속해서 반복해 나와요. 택하신 그곳에서 거기서 제사 드려라. 번제를 드리고 내가 명하는 모든 것을 거기서 행할지니라. 여기 18절에도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너는 내 자녀와 노비와 성중에 거주하는 레위인과 함께 그것을 먹고 내 손으로 수고한 모든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지요. 또 21절에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주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서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 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을 못돼 정한 자나 부정한 자를 막론하고 노루나 사슴을 먹는 것 같이 먹을 수 있거니와 다만 조건이 있어요. 뭐냐,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는 피. 여러분 고기 드실 때 피를 함께 드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피는 빼고 먹어라.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내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너는 피를 먹지 말라. 내가 이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너는 오직 내 성물과 사원물을 여호와께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내가 번제를 드릴 때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드릴 것이요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붓고 그 고기는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제단이 있는 곳에 가면은 당연히 거기서 제사 드리는데 거기 가면 이제 제사장들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번제단의 제물을 갖다 바칠 때는 반드시 피를 그 제단 사면에 뿌리잖아요. 절대로 피와 같이 제물을 바치지 않습니다. 다 피를 빼고 제물을 제단에 갖다 바쳐요. 그리고 이제 바쳐진 제단의 제물은 이제 나중에 나눠 먹잖아요. 그런데 제단이 없는 곳, 하나님이 택하신 곳이 멀 때는 어떻게 하느냐, 그냥 성읍 안에서 제사 드리되 거기서는 이제 반드시 피를 다 제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다음에 그 제물을 나눠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29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들어가서 쫓아낼 그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절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게 하실 때에 너는 스스로 삼가 내 앞에서 멸망한 그들의 자취를 밟아 그 올무에 걸리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의 신을 탐구하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섬겼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우상 숭배하는 이방 족속들을 본받아서 우리도 우상 숭배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아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시는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렸느니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자들은 뭐 했냐면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기우제 드렸죠. 당시에 바알,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던 우상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이야. 바알과 아스타롯. 바알은 남신이고 아스타롯은 여신입니다. 이 부부야.
그러면 이 바알과 아스다롯이 하늘에서 비를 내려준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 가나안의 족속들이. 그럼 비가 오다가 왜 비가 오지 않느냐?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각각 따로 방을 쓸 때에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가뭄이 오고, 가뭄 농사를 못 지니까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후제를 드리는데, 그러면 이제 기후제의 내용이 뭐냐면요, 그 바알과 아스다롯, 그 우상 앞에 이 사람들, 남자와 여자가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여자 그 창기가 있어요. 공적으로 인정된 창기다. 그래서 공창이라고 그래요. 그 공창하고 제사 드리러 간 남자와 몸을 섞는 겁니다. 그게 바알 앞에 제사 드리는 제사 의식이에요. 그러면 그 모습을 보고 바알과 아스다롯이 마음이 동해가지고 부부싸움 하는 거 화해하고 다시 이제 합방하게 되면 그때 하늘에서 비가 온다, 이렇게 믿었던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냥 맨손으로 갑니까? 맨몸으로 갑니까? 아니죠. 제물을 갖다 바쳐야 할 거예요. 근데 그 제물이 뭐요? 사람을 잡아 죽이는 거예요.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자기 자식을요 죽여. 그 목을 따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바알과 아스다롯 앞에 바치고 그 앞에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겁니다. 이게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제사 의식이었단 말이에요. 절대로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런 짓 하지 말아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에서 비가 오지 않으면 왜 비가 오지 않는 거예요? 네? 누가 여러분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시고 안 내려주고 하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제 비를 이른 비와 늦으면 적당하게 내려가지고 배불리 먹게 하시다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안 내려주시잖아요. 그럼 왜 안 내려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정신 차리라고 이제 하늘의 창을 닫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때 뭘 해야 됩니까? 이방 우상 바알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처럼 자기 자식을 잡아가지고 제물로 갖다 바치고 기우제 드리면서 그 뭐 성적인 음란한 짓을 하는 그 시간에 뭘 해야 돼요?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 지키지 않던 걸 지키면 하나님께서 마음이 풀려가지고 하늘에서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다시 배불리 먹을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런데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안 했어요. 결국 이스라엘 하나님의 걱정이 기후가 아니라 그대로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결국은 비가 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그냥 바알에게 달려가가지고 자기 자식을 제물로 갖다 바쳐가지고 기우제 드리면서 그 바알의 제단에 있는 공창하고 몸을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짓을 했어요. 회개하고 돌아가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명령을 따를 생각은 눈꼽만큼도 못하고 끊임없이 가나안 족속의 우상 숭배에 젖어 들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저주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해버리고 포로로 잡혀가고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구약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엄하게 명령했습니다. 아무 곳에 예배 드리지 말고 반드시 택하신 곳에 가서 예배 드리고 피를 먹지 말고, 그리고 이방 사람들 본받지 말아라.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에게 신들에게 드리는 이런 기우제 드리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는 지켜 행하고 그것을 가망하지 말아라. 이렇게 엄하게 명령했지만은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 족속들처럼 우상 앞에 가서 기우제 드리면서 자식, 지 새끼를 잡아가지고요 제물로 그 바알과 아스타롯 앞에 제물로 갖다 바쳤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분노를 더 불타오르게 했습니다. 그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겠어요? 더 가뭄이 심하고 더 기근이 심하겠죠. 이런 어리석은 짓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기가 차죠. 근데 제가 볼 때 오늘날도 이스라엘 백성 똑같아요. 지금 한국교회가. 100가지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는 신비주의를 경계하라는 거예요. 13장 1절에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그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가 내게 말한 그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들을 우리가 따라 섬기고자 말할지라도 너는 그 선지자나 꿈꾸는 자의 말을 청종하지 말아라. 이런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지 그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니라. 그래서 선지자라고 하면서 말이죠. 내가 어젯밤에 이런 꿈을 꿨고 내가 직통 계시받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런 놈이 있으면 때려 죽이라는 겁니다. 따라가지 말고. 왜 그런 사람들을 자꾸 일으키게 하느냐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이 과연 나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그거를 알려고 시험하는 차원에서 그런 거짓 선지자들을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런 신비주의 신앙을 자꾸 부추기는 이런 목회자들이 있어요. 절대 그런 사람들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그냥 겉으로만 사랑하는지 그걸 알려고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 앞에 보내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4절에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뭘 하라고요?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그리고 그 대신에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 죽이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따라가 버려요. 아멘 할렐루야 따라간다니까. 기가 찹니다. 그런 꿈꾸는 자나 그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면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졌지 않느냐 이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고 그랬는데 근데 그 따라가 버려요. 이는 그가 너희에게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성령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고 그런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한다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되고 오히려 그런 사람을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되는데 아멘 할렐루야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진짜 참 선지자다 그러면 따라간다니까. 못 말립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저 사람들이 저런 짓을 하는 겁니다. 진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르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의지와 열정이 있는지 그걸 하나님이 시험하기 위해서 그런 거짓된 자들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와서 그렇게 굉장한 이적과 표적을 행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그런 목적에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사람들 주목하고 그 사람들의 귀를 쫑긋 세고 들으면 안 되고 그 사람들 죽이든지 아니면 도망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죽일 수가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그럼 도망쳐야죠. 빨리 도망쳐야 됩니다.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돼요. 그것이 진정으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살 길이에요. 만약에 6절에 내 어머니 아들 곧 너의 형제나 너의 자녀나 너의 품의 아내나 너의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리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곧 내 사방에 둘러싸고 있는 민족 혹 내게서 가깝든 내게서 멀든 이 땅 저 끝까지 있는 민족의 신들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이렇게 속삭이면은 아무리 가까운 형제나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친구라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고 애석히 여기지 말고 덮어 숨기지 말고 너는 용서 없이 어떻게 하라고? 그걸 죽이라는 겁니다. 그걸 죽이래요. 아내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자녀도 죽이고 친구도 죽이라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엄하게 명령하셨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후에 못 백성이 손을 대라. 그래서 이런 거짓 지도자들, 거짓된 거짓 선지자들, 이 종교 사기꾼들 이런 사람들 보면은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의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는 기복신앙, 신비주의 신앙을 경계해야 됩니다.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형제나 자녀나 아내나 친구라 할지라도 이런 자들을 경계하고 멀리하고, 우리가 죽일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 죽입니까 지금? 그런 건 도망쳐야죠. 경계하고 멀리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데 거기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누가 와서 다른 얘기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복음 없습니다. 제가 얘기한 대로 얘기하지 않고 자꾸만 다른 복음을 전하고 다른 영을 받게 하고 다른 예수를 전한다면 그건 가짜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대로 고린도 교회에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혔던 거고, 이 고린도 교회는 어리석어가지고 그런 거짓 선지 아멘 할래요 따라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신비주의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방언기도 그냥 주구장창 방언기도 해댔어요. 오늘 한국교회 똑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 13장까지 했는데 여러분 8장부터 계속 이어지잖아요. 계속 하는 게 반복해야 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으로 사는 거예요. 이걸 잊지 말고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잘 듣고 귀를 쫑긋 세워서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닫고 진리를 무장해서 삶의 현장에 나가서 그 진리를 실천하는데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워야 돼. 진정으로. 그래서 종교 의식에만 매몰되어 있는, 예배 드리고 돌아서 또 예배 드리고 그냥 주구장창 기도만 하고 앉아있고, 헌금 바치면 복 받는데 헌금 바치고 예배 드리고 또 돌아서 예배 드리고, 어떤 분이 헌금이 없는 예배가 어디 있느냐, 예배 드릴 때마다 헌금 안 해. 또 수요 예배도 예배 드리고 새벽 예배도 예배 드리 헌금 바치라고 하고, 오전 예배 오후 예배도 헌금을 하래요. 수요 예배도 헌금해야 되고 새벽 예배도 헌금해야 되고, 헌금 없으면 예배가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그렇게 강조를 해. 하나님 요구가 아닙니다.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 우리 하나님 요구는 뭐라고요? 삶의 현장에 가서 믿지 않은 사람의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거기서 동화되지도 말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이 악하다 해서 세상이 은둔하지도 말고, 세상 한복판에 가서 거기서 구별되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따라 사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아. 그걸 꼭 기억하시고 그런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해. 또 그렇게 실천할 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참 평안 기쁜 거 자유함을 만끽하면서 사람이 사람답게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누리고 하나님 주신 모든 복락을 누리면서 생명길에서 늘 승리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정금하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그 신명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신 그 규례와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데 거기에 관심 갖고 거기에 신앙의 열정을 불태우는 그런 진정한 신앙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사론의 교우들은 종교 의식에 매몰된 종교인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규례 법도와 명령을 삶의 현장에 실천하는 신앙 생활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하고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